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오늘은 신자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로 살 때에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언제나 있어야 하며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꼭 품어야 하는 소망입니다. 본문을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 그 소망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 신자들에게 어떤 신앙적 의미와 위로를 주는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혹시 그러할까, 물론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상당히 그런 풍토와 면이 강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낫고 복을 받고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가르쳤고 그렇게 믿었던,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교회는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교인들은 많아졌지만 정작 참 신자는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7, 80년대에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20%에 가깝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신자들이 그러니까 교인들이라고 보는 게 좀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많았지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런 교인들의 수가 급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 다닌다라는 의미에서의 교인들은 많아졌지만 정작 참 신자는 줄고 있고 늘어나지 못합니다. 7, 8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교회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지만 당시의 교회는 신자들을 제대로 복음으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 가르쳤던 그 과거가 지금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집이 거친 세월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는 무너지듯 기초부터 복음으로 든든히 서지 못한 우리 교회들이 오늘날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20, 30년 전에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들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10년, 20년, 30년 점점 그 교회는 쇠퇴되고 있습니다. 참되고 바른 신앙과 참된 복음의 든든한 가르침 위에 세워지지 못하였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교회가 복음을 잘 가르치지 못했고 또한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배우려 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교회가 복음 위에 든든히 서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몇몇 교회들에 대한 경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경고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언젠가는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갈라내리라.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 복음의 기초 위에 바로 서 있는 교회와 복음을 무시하고 터부시하며 복음과 동떨어진 교회, 구별해내실 것입니다.
언젠가 교회는 자신들의 지난 과오를 따라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분께서 가려내고 처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언젠가는 주님께서 교회를 심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옛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친히 건설하라 세우라라고 말씀하신 성전마저도 하나님께서 친히 폐하시고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런 교회를 놓아두시겠습니까? 만약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면 가장 먼저 교회부터 심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험에 노출된 교회가 그 옛날에도 있었는데 어쩌면 그 교회는 지금 상당한 위기를 맞고 그 당시에 상당한 위기를 맞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심판과 경고의 대상으로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초대 교회에게 복음의 핵심을 참으로 열심히 잘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분명히 부활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이상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바울은 12절에서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풍토와 풍습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공공연하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가 어찌 믿겠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 사도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잘 가르쳤고 이제 본문을 통해서 그걸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3절에서 바울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는 모두 헛것이고 또한 이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15절에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자신이 전하는 복음도 전부 헛것이고 헛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지 않으셨다면 바울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전하였는데 그것이 모두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7절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 기록된 17절에 헛되다 라는 말은 이 단어의 의미가 실제로 주어졌으나 쓸모없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왜 이 용어를 쓸까요? 이 말은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비록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지라도 즉 그렇게 죽으심으로써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실제로 주어졌지만 그 주어진 것도 아무 쓸모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해도 죽으셨지만 그렇게 죽으셨다 해도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은 그 죽으심의 효과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모두가 다 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만으로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에 들어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그리고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해도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노력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헛된 일만 하다가 결국에는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다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자들의 모든 신앙적 기반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죽으심의 의미를 부지런히 생각하고 전하는 일 중요하지만 함께 따라가야 될 것은 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신앙에서 부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너희에게는 아무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너희를 위하여 희생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전부 헛되고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바울 사도께서는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다 결국에는 망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과 순교의 시대를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이 그처럼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장차 있을 신자들 자신들의 부활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모든 소망이 일순간에 다 끊기는 것입니다. 무슨 힘으로 그 당시의 신자들이 견디고 살아나가겠습니까? 부활이 없는 고난, 부활이 없는 인내, 부활이 없는 핍박, 부활이 없는 희생, 부활이 없는 믿음, 부활이 없는 헌신, 그리고 심지어 부활이 없는 순교의 죽음까지도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부활 없이는 전부 허망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 옛날 조선 말기에 그 극심한 고난과 핍박 속에 무참하게 그들이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속에 죽어갔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장차 바라보는 부활입니다.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부활은 모든 신앙의 근간이고 근본이 되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지금의 고난과 괴로움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 이런 모든 것들의 기반이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시대에 바울을 비롯해서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토록 열심히 부활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복음서와 서신서를 읽어보십시오. 곳곳에 거의 부활이 등장하지 않는 말씀이 없을 정도로 부활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바울 사도께서는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살아있는 자들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은 다 끊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뒤집어 말하면 우리 살아있는 신자들의 모든 소망은 어디서 나옵니까? 부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가정을 했어요. 지금까지 논리적으로 가정을 했지만 이제 그 참된 진리,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실제적인 사실을 20절에서 밝힙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나 분명히 그분께서는 부활하셨고, 특별히 바울은 개인적으로 이 사실이 너무나 선명하게 그의 경험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물론 다른 제자들도 그런 일을 이제 맞았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직접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모든 잠자는 자들, 우리들의 소망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적 기반과 연관되어 있는 매우 중대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죽음에서 벗어나 참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사실, 우리가 그런 생명과 구원을 바라보죠.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보증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이십니다. 그 부활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며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기반과 보증을 위해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신 일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사실을 잘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복음을 하나의 시간적인 연속성과 연관해서 사건 중심으로 이해한다면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복음의 시작은. 근데 그 복음이 완성되는 완성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복음은 미완성의 복음이고 그 복음은 존재하지 않는 잘못된 복음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 이 두 개의 역사적 사건이 완성되어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분명히 믿고 그 의미를 깨닫는다면,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죽으심과 아울러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소망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을 흔들리지 않게 소망할 수 있다면 진정 우리는 복음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흔들리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그분과 함께 나의 모든 죄의 형벌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은 내가 그분께서 부활하심으로 원리적으로는 나도 부활을 했고, 그리고 그 나의 부활의 성취가 몸의 부활로 언젠가 나타날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부활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만 우리가 아직 몸의 부활은 입지 못한 상태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 늘 힘들고 고단하며 아픔과 슬픔이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고 하루하루를 봐도 기쁜 일보다는 힘들고 슬픈 일이 비율적으로는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차 이런 모든 수고와 고단함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것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볼 수 있었고 바라보았기에 감당하기 힘든 그 엄청난 고난과 공포와 위협과 협박과 고난과 죽음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각자의 신앙의 길들을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그런 소망을 갖고 있다면 현재 흔들리지 않겠지만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환난이 닥쳐와도 우리도 같이 흔들리지 않게 그 길을 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소망합니다. 언젠가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앞서 부활하신 우리들의 왕과 함께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언젠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신 소명, 그리고 각자에게는 주어진 삶의 책임들이 있습니다. 이루어내셔야 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그 소망을 바라보고 잃지 않으며 살아가는 흔들림 없는 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기록과 가르침을 통해서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망하며 나아가야 하는가를 일깨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철필로 쇠망치로 때려 바위에 한자 한자 새겨 나가듯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분명하게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부활을 소망하고 그날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우리들의 부활을 바라보고 신앙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를 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진정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잃지 않으며 언젠가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